전도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죠. 우리 온풍기를 꺼도 되지 않을까요? 네.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 우리 저랑 교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영원을 보며 오늘을 살라. 영원을 보며 오늘을 살라. 조금 지난 뉴스긴 하지만요. 2004년에 미국에서 꽤 뜨거웠던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AP통신 헤드라인을 장식한 뉴스인데 제목이 이래요. 유명한 무신론자 신을 믿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무신론자 철학자 몇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앤토니 플루라는 분이 계신데 80년이 넘게 고집해오던 무신론을 버리고 유신론자가 되었다는 뉴스예요. 앤토니 플루는 무신론과 관련한 책을 많이 저술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유신론자들과 공개 토론을 즐긴 것이죠. 그 중에서도 게리 하버마스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벌였던 부활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해서 책으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논쟁에서 앤토니 플루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집단 환영을 본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게리 하버마스가 반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죠. 첫 번째, 복음서는 최초의 목격자로 여자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죠.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이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따라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작하려고 했다면 여자들이 아닌 다른 남자들이 보았다고 아마도 그렇게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 그대로 여자들의 증언을 성경에 집어넣었죠. 두 번째,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매장되신 곳은 예루살렘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단지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주장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셋째, 현대의학에 의하면 집단 환영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역사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500명 이상이 보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같은 환상을 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전쟁터에서 극한 상황에 몰린 군인들이 집단으로 환영을 보기는 하지만 같은 환영을 보았다는 보고는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러므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격한 예수님을 단지 환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인물 중에 야고보와 바울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요. 이 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둘은 불신자였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환영을 볼 가능성이 그래도 그나마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극히 미워했던 바울은 어떨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환영을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회심하였다는 사람들을 아마도 의심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회심을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야고보도 바울도 순교까지 합니다. 환영 때문에 불신자가 회심을 하고 환영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교까지 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이와 같은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극복하고 부활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유대교를 개혁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켰기 때문이에요. 즉,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를 부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 신앙을 갖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닙니다. 믿지 않으니 소망하지 않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과 부활 신앙을 아예 분리시켜서 서로 다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죠. 예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과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지금 내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냐. 지금처럼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없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냐. 나는 그런 천국 안 갈란다. 신나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하고 가족들과 부대끼면서 사는 게 그런 게 천국인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천국? 나는 안 갈란다. 성경 공부 중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분위기가 굉장히 쌓여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전 이 집사님 굉장히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지금 이 땅에서의 행복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 지금 이 땅에서의 인생이 그냥 끝이기를 바라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영광을 조금도 소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다 하며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의도적으로 천국의 영광과 이 땅의 삶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바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세속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사는 게 맞죠? 부활이 없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서 사는 게 맞는 삶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말은 심판도 없다는 말이고 천국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이 끝이라는 말이에요. 죽음 뒤에 심판이 없고 죽음 뒤에 보상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갖고 삽니까? 왜 말씀대로 삽니까?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 헌신하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 땅의 인생이 끝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탐욕대로 사는 겁니다.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 개걸스럽게 돌아다니고 명예욕과 성취욕을 위해 일 중독에 빠져 살면 되죠. 이것을 정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법도 없을 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오로지 나와 가족만을 챙기는 굉장히 이기적인 삶도 정당할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산들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더 쾌락적이고 더 탐욕적인 삶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주말에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지내는 것 아주 어리석은 짓일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클럽과 술집에 가서 흥청망청 보내는 사람들이 더 현명한 인생을 사는 걸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요. 아마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교회와 세상 중간에 낀 사람들일 겁니다.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세상을 탐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는 그저 죄책감만 들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영광을 열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겁니다. 교회 오기는 오지만 교회와 세상 사이에 끼어 죄책감만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에 비추어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부활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까? 천국의 영광을 열망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속에 담겨 있나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천국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존 파이퍼는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다른 것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다시요. 당신이 다른 것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중생이란, 거듭남이란 세상과 사랑에 빠진 당신의 마음을 취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와 복음과 구원의 영광과 약속된 영원한 기쁨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하찮은 것이고 당신에게 진정한 실제가 아니라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너무 과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가져다가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결핍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게 하고 이 땅의 탐욕에 대해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세속화를 막고요, 우리 신앙의 위선을 치유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사모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 부활 신앙을,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책이에요.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전도자는 세상과 인생을 탐구 중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탐구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탐구 중이에요. 자연을 둘러보았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해봤습니다. 돈과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얻어봤어요. 결론이 뭐죠? 헤벨, 허무함이에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더라. 바람물 잡는 것과 같더라. 이것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죠?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죽음이라는 강력한 적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즐겁게 해서 웃는 것, 여러분 좋은 일이죠. 전도자는 그것 자체의 의미를 인정해요. 즐겁게 살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웃음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허무가 있어요. 그 웃음이, 그 쾌락이 내 마음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 때문이에요. 죽고 나면 여러분 지금 웃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지금 웃음이 죽음 너머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지금 웃고 즐기는 것이,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을 벌고 성공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에도 어느 정도의 보람이 있다고 했죠. 전도자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내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도 못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벌어놓은 일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성공한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제공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죽음 너머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이런 일들은 헤벨, 바람에 불과해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지혜와 지식도 그러하죠. 지혜와 지식은 나름대로 꽤 좋은 것들입니다. 지혜 없이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삶이에요. 전도자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유익이 없대요. 죽고 나면 또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더 늦게 죽습니까?
세상에 이름이 날 정도로 탁월하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 갑니까? 이름도 모르는 무지렁이나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동등해요. 누구나 다 똑같이 한 평의 땅에 매장이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현실을 목격하면서 좌절하죠. 죽음이라는 이 강력한 적수로 인해 이 세상에 진정 의미 있는 일이 있는가라는 허무함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같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음해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해 아래에서 했던 모든 수고를 미워한답니다. 왜 미워한다고 하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결국 자기가 아니라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래요. 심지어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쌓은 것들을 어리석은 사람이 받아서 한순간에 다 날릴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수고가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1917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이죠. 1917년 미국의 10대 기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 베들레헴 스틸이라는 기업이 있더군요. 이 기업을 아는 분이 계십니까? 스위프트 주식회사라는 기업도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회사를, 이 기업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US 러버라는 회사,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10대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아마존, JP 모건 같은 회사가 100년 뒤에도 건재할지 사라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그 기업들이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리더하는 10대 기업이라고 칭송하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열정적으로 헌신하지만 죽고 나면 이 기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강력했던 국가들이 지금까지 존재한 경우가 없죠.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 멸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몽골 제국 지금은 약소국이 되어 있죠. 수많은 제국들이 위세를 뽐냈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약화되었어요.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수고를 더해서 공을 들여놓았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것 역시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탑을 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21절, 22절.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그토록 수고를 해도 정작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수고를 따라 제대로 살지 안 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일일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입니다. 23절. 자,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일중독자들을 관한 묘사예요. 일중독자들, 명예중독자들, 인정중독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일과 명예와 인정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걸 위해 수고하죠.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을 통해 명예를 얻고 그것을 통해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걸 고민하고 그걸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본인이 10대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의 프로젝트를 이 세상을 위해서 완수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요.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낮에도 쉬지 못합니다.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주일에도 쉬지 못하죠.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주일에도 안식하지 못해요.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도자는 이런 인생이 참 어리석고 슬픈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죽음 너머에서 그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집을 사고 최고의 가전을 집어넣어서 정말 멋진 자기만의 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정작 너무 바빠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사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도자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례지만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웹툰 하나가 있어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인데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K 웹툰의 시작을 알린 만화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143억 조회수를 자랑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말 그대로 인기와 성공과 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갑자기 돌연사를 하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내추럴이 아닐까 예상들을 하더군요. 이 사건 이후 웹툰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나친 작업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게 아닐까요? 온갖 수고를 다 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인기를 얻었고 성공을 얻었고 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웹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권하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 오늘 본문 끝까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해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겠죠. 자기 목숨을 갉아먹을 만큼 중독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일에 중독되고 성공에 중독되고 인기에 중독되어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지 말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이 날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덜 일하고 더 즐겁게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수고를 위해 자기 인생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낭비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오늘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반면 죄인은 어떠하죠? 그는 어리석기 때문에 일 중독에 사로잡혀 산다고 하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 일해서 곳간에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자, 이제부터 내가 내일부터 놀겠다. 그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하고 오늘의 기쁨을 소중히 즐거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주제가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주제는 26절 뒷부분이에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한치 앞을 모르고 일에만 매달려서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대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 너머를 보장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산들 여러분 죽음 너머를 준비할 수 없다면, 죽음 너머를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작 80년 웃고 영원토록 울며 살아가야 한다면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에요. 부활을 소망하고 그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열망하는 삶이에요. 이것 없이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지도 않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지도 않으며 그저 자기 자신을 움츠려서 죄책감에 쌓이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을 보는 겁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것을 믿는다면, 즉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정말로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며 살겠습니까? 허무주의와 쾌락주의가 우리 삶에 들어올 여지가 있겠습니까? 방탕하면서도 나태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 중독에 빠져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겠어요?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영원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법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천국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즐거운 곳이고 부활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 영원함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소망과 그런 영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